11월 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주새 아침에 나누는 말씀인데요. 에스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2장에는요. 고레스가 내린 조서에 응답해서 순종한 백성 49,697명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3장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는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4장은 그러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5장은 그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운동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사의 관리들이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느냐고 가로막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신들의 선대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진 지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왕이 내린 조서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사는요, 고레스 이후에 3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쿠데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안 되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잘 정리된 게 아닌 거예요.
두루마리로 쓰여진 조서를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서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 6장 1절 2절 어제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으라고 명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문서 창고를 조사한 겁니다. 당시 다리오는 수산궁에 거했어요. 이 말은 바벨론성과 수산성에서는 조서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여름에 거주하는 별장이 있거든요. 그게 앙메다 성인데 여기에서 찾은 겁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이후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 중에 14절에서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에스라서 6장은 어떻게 보면 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리고 그 앞절 13절에서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러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사람들의 순종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조서를 내렸지만 다리오 왕은 무슨 이유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다리오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한 후에 성전 건축을 저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명한 겁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멀리하고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둬들이는 세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성전 건축 경비로 사용할 것도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9절 10절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의 모든 것들, 필요한 물품들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왜 그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일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포로 해방 조서죠. 538년 그 다음 해에 유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7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만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 주전 520년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517년에 완공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400년을 지속하다가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성전에 기초를 놓고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예식을 행하는 구별된 장소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절기 제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또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한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완공한 백성들이 봉헌식을 하는데 숫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또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여기 보면 12지파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 봉헌식 때는요, 드린 그 제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6절, 19절, 20절, 21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로잡혔던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와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또 보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은 형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지원하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도 당사자들인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후에도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성전 재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합하여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자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했지만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같았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공되자 나타난 게 뭐죠?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것이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힘입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축복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